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이어서 은총의 달 네 번째 주일, 우리는 첫째 번에는 에덴의 은총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노아에게 주었던 홍수를 통한 은총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은총을 지난주에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줄여서 애굽의 은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이걸 줄여서 그냥 애굽의 은총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두 가지 큰 고난을 겪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애굽에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첫 번째 큰 고난이고, 두 번째 고난은 보디발의 아내의 성추행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일, 이게 두 번째 고난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난을 겪게 될 때에 요셉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자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이 요셉에게 주어졌던 이런 애굽에서의 은총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 창세기 39장 1절로 6절로 좀 줄여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총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분은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게 깨달아지지 못했던 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게 은총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떡을 가지고 형에게 갔을 때 다짜고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를 붙잡아다가 물 없는 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면 조그만 것 같으면 그냥 홀짝 뛰어나오면 되는 거예요. 장난하는 것처럼. 근데 이건 구덩이가 적은 구덩이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구덩이요. 깊은 구덩이에요. 이 구덩이는 왜 파놨느냐? 건기 때에 쓸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기 때 비가 오면 거기다가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건기 때에 물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물을 저장해 두는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깊고 또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 빠지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빠지게 됩니다. 형들이 그냥 함께 덤벼들어서 요셉을 붙잡아 집어넣었는데 저항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곳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에 그는 도무지 형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것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해도 오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자 그를 또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를 끄집어내달라고, 너를 여기 넣지 말아달라고 할 때는 외면했던 그들이 이제 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끄집어내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는 팔아넘기는 거예요. 구덩이 속에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해도 안 됐지만, 은 20을 받고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먹을 때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흥정을 하고 할 때 오늘 그가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데 자기를 놓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를 주면 되겠냐? 은 20원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은 20은 믿지는 장사죠. 은 20을 받고 거기까지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아마 30을 달라, 40을 달라 하면서 흥정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얼마에 팔렸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은 20은 더 받았을 거예요.
그럴 때에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분노의 감정이 아마 치를 떨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나자 그는 이렇게 한 게 은총이었구나. 형들이 나를 물 없는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아먹고 이 또 애굽의 노예 시장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은총으로 여겼고 감사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된 사건의 말씀이 어디냐? 창세기 4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0절 제가 좀 찾아놓으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 하반부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왜 보냈는지를 알아야지. 그 이유가 나와요. 뭐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부모, 형제들, 조카들 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어떻게 보내요?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그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구하러 왔지만 그들보다 하나님 먼저 오늘 보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애굽에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었겠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는 강제로 그를 보내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보내진 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고 자기를 보냈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오늘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들이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저 보니까 자기네들이 팔아먹은 그 동생 야곱, 요셉이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죽었구나, 이제는 끝장났구나, 다 망했구나, 이러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도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를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내?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다고 할 때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억울한 감정 때문에 막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생활할 수가 없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냈다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미리 하나님 보냈다고 하니까 이 깨달음이 이 요셉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바꾸었어요. 여기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뜻은 파송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요셉을 애굽으로 파송한 거예요. 근데 방법이 뭐예요? 형제들을 통해서 보내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파송할 때 이게 바로 보내셨나이다, 보내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으로 갈 때가 있고 생각하지 않은 곳으로 우리가 이끌려갈 때가 있는데,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뜻하신 것, 계획하신 것이 있어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알고 되자 생각이 바뀌었고 말이 바뀌었고 형제들에 대한 이제 분노와 억울함, 배신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내려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감사함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왜? 생각이 바뀌니까. 언어학자들의 얘기하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thank. 근데 이 thank라고 하는 말이 think,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단어 한 글자, 알파벳 한 글자가 다른데 거기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러므로 어디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감사가 되기도 하고 생각이 또 달라지면 원망, 불평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생각이 달라졌는데 오늘 요셉의 생각이 왜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이게 내가 망한 일이 아니라 복된 일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거로구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자 거절당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애걸복걸해도 살려달라고 할 때도 거절되어진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형제들이 아이고 그래 너 애굽에 가지 말고 다시 나와 우리하고 같이 가자 이래도 문제가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형들이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어도 거절하고 아주 매몰차게 했던 것,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의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을 때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죠. 자, 욥의 인생의 최대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가정에 환난을 겪었어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떠나갔어요. 몸은 만신창이와 질병에 걸렸어요. 그럴 때에 그가 막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죽었다면 더 좋았을 걸. 별별 생각을 다 하고 고백을 탄식하며 얘기하는 그가 23장 10절에 가서는 이제 인생이 달라져. 내가 가는 길을, 여기서 나는 욥이에요. 그가 아시나니, 그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으로 하나님 만드시려고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생각이 바뀌니까 욥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게 은혜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기도하고 났더니 생각이 바뀌었어. 이게 은혜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말씀 듣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막 탄식과 절망 이런 것뿐이었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게 바뀌어서 감사로 바뀌, 이게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 이런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번씩이나 거절을 해요. 거절된 것도 다 바울에겐 은혜였던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이라. 내가 가시가 있으므로 오히려 너를 겸손하게 해서 더 낮아지게 하고 더 쓰임받게 됐으니 이게 은혜다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 주님께서 거절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은혜임을 깨닫는 이런 은총이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거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싫어해서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더 좋은 걸 주려고. 이게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 나 안 좋아하나 봐 요즘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싫어한다고 비약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오늘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가서도 큰 믿음을 지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끝까지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고기는 먹지 않고 야채만 먹으면서까지라도 믿음을 지켜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7배나 더 되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도 집어넣어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없는 것 같죠. 믿음을 잘 가지면 더 잘되게 하고 더 형통하게 하고 더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기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되도록 막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시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구와 함께? 요셉과.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무개와 함께 하심으로.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에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옆에 사람을 얘기해 줘요. 옆에 사람을. 자기만 그러지 말고. 예.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은 지금 약 3,000, 한 700~800년 전의 일이에요. 옛날 아주 진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도 더 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 것처럼 누구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걸 알게 하심이에요. 왜? 제가 여러분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주님이 얘기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이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 말씀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좀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 다시 띄워주면, 자, 오늘 형통한 자가 된 거는 누구 때문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함께 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나고 능력이 많고 똑똑해서 형통한 자가 된 게 아니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애굽에 있어도 환경이 나빠도 이런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었는데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또 보았더라. 자, 보며 보았더라. 똑같이 보고 또 봤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함께 하심. 함께 하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함께 하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아이고 권사님 아무개 엄마 진짜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는가 봐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런 은혜. 자, 오늘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졌던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지만 당시에 애굽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은요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는 얘기였고 이건 믿을 수도 없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잘 몰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럼 함께 한 거지 뭐. 우린 다 믿어. 근데 당시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지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와 풍습, 신앙은 어떤 거였어요? 신은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신들은 다 지역에 있는 신이야. 그래서 여호와라는 신은 어디? 가나안의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의 신으로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어디가 계세요? 애굽에 있는 요셉과 함께 있다는 걸 보면 애굽에 계시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시로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믿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당시 사람들처럼 믿을 수 없는 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도 계실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 믿어지지만 당시 고대 근동지역 사람들이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갈 때마다 뭘 하고 가져가요? 신상을 들고 가는 거야. 왜? 신이 자기네 지역에만 계시는데 내가 어디 멀리
여행을 간다. 떠나가면 어떻게 신이 자기를 못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신도 크게 만들면 뭐 휴대가 어려우니까 작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가는 고대인들의 모습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은에도 여전히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오늘 말하고 있고 그걸 보디발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인들만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한 사람, 몇 사람에게 독점되는 하나님도 아니고 어느 한 지역에만 묶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그런데 오늘날에 신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착각하거나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은 어디에? 예배당에 계시는 하나님인 줄만 알아.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직장에도 일터에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오늘날 신자들이 고대 근동지역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지역신의 개념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이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고요.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해요. 왜? 신임하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모든 살림을 다 몽땅 맡기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큰 자산은 그 무엇보다도 오늘날에는 신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은행에 가도 아무에게나 잘생겼다고 얼굴 예쁘다고 좋은 옷 입었다고 돈을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신용이 좋아야 주는 거예요. 신용이 없으면 별로 은행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자, 이제 바꿔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신용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용이 있으면 많은 걸 맡기고 또 맡기고 더 맡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용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가끔씩 이런 기도를 듣기도 하고 저도 그런 기도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어보세요. 한번 주어보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알 거 아니냐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줘. 왜? 주어보아도 어떻게 할 거 뻔히 다 아니까. 하나님께 신용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요셉이 보디발의 절대적인 신임과 신용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 신용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상급입니까? 중급입니까? 아니면 아주 하급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는 대로 안 준다고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신용도를 높여야 돼요. 그냥 말만 해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줄 만큼 신용도만 높아놓으면 그럼 하나님 안 주실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신용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겠어요? 요즘에 은행들이 신용 좋은 사람을 그렇게 찾는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 돈은 많은데 이걸 줄 데가 없는 거야. 신용도가 높아야 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더 그러시지 않을까? 오늘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살피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신용도는 영적 신용도는 어느 정도인가 살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었는데 요셉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위해 복을 내리셨대요. 요셉 때문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 밭에 있는 모두의 소유에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요셉이 복덩이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요셉은 복덩이다. 요셉이 복덩이에요. 요셉이 오고 나서 보디발의 집이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집도 잘 되고 그 집의 모든 소유도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복덩이가 된 거예요. 요거를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요셉은 축복의 통로다. 자, 우리 한번 자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 이쁘죠? 자기가. 예. 나는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요셉은 축복의 통로다라고 할 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어. 제가 자세히 봤거든. 별로 안색도 변하지 않고 그냥 따라 하라고 하니까 따라만 했어. 근데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눈이 커졌어. 또 옆에 사람이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사람도 그냥 얼굴이 밝아져. 자,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읽어지면 좋겠다. 그냥 문자로만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읽혀지고 들려지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6절에 주인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오늘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다 맡겼다는 거야, 이거는. 근데 왜 자기 먹는 음식은 안 맡겼을까요?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의 애굽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히브리인들을 아주 부정하게 여겼어요. 왜? 짐승들을 그냥 막 잡아먹거든. 왜? 자기네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런 동물들도 그냥 막 잡아먹어. 그러니까 저런 미개한 놈들이 있나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미개하게 여겼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식탁을 관리하는 것을 부정한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생각 때문에 식탁을 한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부정하거나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 죽일 때 칼 휘두르는 망나니. 이런 사람들은 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같이도 여기지 않았어요. 또 누가? 망나니, 또 백정, 또 갓바치, 또 무당, 또 기생, 이런 거 다 이게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반갑지도 않아. 만나도 인사도 잘 안 하고 피해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으니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창기와 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창기와 세리가 너희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의 구조는,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구조는 이런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자, 고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동행이에요. 그 다음에는 형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 동행, 형통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어도 함께 하심이 없으면 형통이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 가장 요 프레임 중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요. 요것 때문에 형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변해서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 어떨 때 함께 해요? 하나님 백성이 될 때, 주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미국의 지그지글라라는 사람이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애들을 다 모아놓고 가정예배를 드려요.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도 뭐 간단하게 하니까 얘들아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함께 하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거든. 그 전쟁이 생겼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소리를 쳤거든. 그런데 그의 키가 거의 3m에 가까웠어.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고 어떤 때는 숲속에 숨고 굴 속에 숨고 바위 뒤에 막 숨었단다. 그런데 17살쯤 되는 다윗이 용감하게 나와서 골리앗과 싸웠거든.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글라가. 얘기를, 가정예배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아들이, 아빠! 질문이 있다고. 아니, 설교하는데 질문하면 안 되잖아. 질문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 아니,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블레셋이 용감한 거네요. 블레셋, 골리앗이 용감한 거네요. 무슨 얘기냐?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큰 거인과 나가 싸우는데 다윗이 용감하지 어떻게 블레셋의 골리앗이 용감하냐? 그랬더니 아니 아빠 그것도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용감할 수 있지만 골리앗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는데도 나와 싸운다고 하니까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버지가 가만히 들으니까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없이 이렇게 용감한 사람, 무모함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용감함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용감함이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데도, 함께하지 않는데도 용감하는 이 무모함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게 창세기 39장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그 함께하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